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교훈하신 중에 오늘은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동안에 쭉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간음에 대한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그게 간음이고, 또 한 가지는 32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여자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보내면 그 여인은 결국은 재혼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을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가 장가들 때 그도 간음한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헤어진 것이고 이혼한 것이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이다. 그래서 두 가지 조심할 점,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간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눈으로 짓는 음욕을 갖고 짓는 이러한 죄. 그래서 여기 보면 행위 이전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28절. 많은 경우는 행위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 옷가짐이 좀 바르야 돼. 선정적인 그런 옷차림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영상, 음란 동영상 같은 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영화 같은 거, 영화는 이제 끼워 넣기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지만 음란 동영상 제가 물론 클릭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런 이유 뭐 인터넷에 무슨 여성에 대한 뭐 S라인이니 뭐 이런 것들 절대 우리 클릭을 안 해. 그건 자기이지만 영화는 자기가 그냥 보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그런 상업 때문에 그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순간에 눈을 감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좋지가 않아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영화 등 아니면 음란 동영상이든 이런 것, 이런 내 마음이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성경대로 하면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피할 것을 너희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는 피함이에요. 최고의 전략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 아예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집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습관.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보면 이 형제들이 이런 면에서 성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피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운동을 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지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서 자꾸 그러지 않게끔 몸을 지치게 하라. 그래서 운동을 형제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편안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에너지는 넘치고 할 건 없으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 사람에게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다 보면 다른 거 잡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꿈을 향해서 콱 가야 돼. 그래서 이 꿈은 가능하면 큰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요런 일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다 꿈을 가져야지. 제가 벌써 이런 꿈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습니까? 참, 그건 또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도 꿈을 안 꿔. 우리가 건축을 한다 할 때 그냥 이 설계도를 갖고 짓는 거지. 그냥 가서 막 달라붙어서 막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생도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럼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고 직장 생활하는 거고 아기 낳는 거고 계획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지. 이런 비전이 있어야 이런 허튼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하는 것, 이런 음란한 것을 피하는데 언제까지 피합니까? 앞으로 50년 정도만. 사는 날 동안 피하면 돼요.
한 1000년 피하라 그러면 좀 우리 힘들 뻔했는데 앞으로 50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더 피하세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형제들 특별히 이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돼. 음란함 조심하고, 특별히 인터넷이 거의 한 95% 정도 지금 포위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지식만 잠깐 보고, 자꾸 쓸데없이 클릭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도 우리 은혜로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여야 되니라. 여름철이 되면 너무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들 입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스스로 우리 형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자매들이 도와줘야 돼.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바로 이제 구약 때 이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19장 8절 9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그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19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는 왜 그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랬습니까? 하도 그냥 쉽게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쓰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의 사유는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 케이스. 그럴 때만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함부로 이혼 못하게, 이 아내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는 부정한 것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부터 내려오기를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법을 악용해서 어떻게든지 이혼 증서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래대로 바로 잡은 거죠. 뭐예요? 이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아마 이 지상에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겠죠. 이혼에 대한 예외는 뭡니까?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배우자의 음행은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의 원천무효. 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혼이 가능하고, 그럴 때 혼자 그냥 다시 살거나 아니면 그때 결혼해도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간음하게 된다. 내가 이혼하고 다른 아내를 얻는다. 그것은 간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혼했지만 하나님 볼 땐 이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은 보통 이제 이혼이 쉽게, 물론 이제 안 믿을 때 그러겠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성격차,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 보면은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면 또 이혼했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성격차다. 성격차로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혼할 수밖에 없을걸요. 성격 얼마나 다른데요. 저랑 우리 집사람과도 뭐 성격으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이혼입니까? 성격차. 그런 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인은 먹고 살 길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좀 다르지만 그러면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불륜을 저지른 거라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런 여인과 결혼한 남자도 또 하나님 앞에 불륜을, 왜? 다른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건 불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많이 높죠.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이제 불신자들일 때 많이 그렇겠지만 가정이 많이 깨져요. 마귀가 자꾸 가정을 많이 깹니다. 사람의 가정이 깨지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사실 가정이 깨지면 힘들고 또 자녀들이 힘들고 다 힘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부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부부 사이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통 이혼하는 이유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래 작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다면 더 결혼을 지켜나가야 돼. 여기 아직 지금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평소에 마음에 좀 쌓아놓는 거 있는가? 그거 빨리 풀어야 돼. 이거는 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어떤 섭섭함 혹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푸세요. 자꾸 그 문제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제가 보통 이제 주례를 많이 쓰는데 주례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주례의 핵심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한다면, 결국 이렇게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행복해요. 자꾸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원래 성격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약한 남편이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의논할 수는 있지만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죄 짓는 거 아니면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덤비지 말고 자매들 순종하라. 성교에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친정 아버지께,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친정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가 아닙니까? 말 안 듣나요? 아빠 말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로서의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빠인 남편, 자꾸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의견을 내서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죄 짓는 것 아니면 다 따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하는 말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냥 지금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외워놨다 나중에 이제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써먹어요. 남편들은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여기 결혼한 형제들, 남편들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결정하라 이거예요. 자, 형제들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해야지 아내 말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딱 결정하세요. 예?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사령관이 자기가 결정해야지 뭐 이등병 얘기 자꾸 누구 결정하면 됩니까? 딱 결정해야 돼. 자기는 아빠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권한이니까 결정하되, 단 뭐라고? 아내를 위해서 결정하란 말이에요. 아내 행복을 위해서 결정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요것만 지켜주면 우리는 참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된다. 두 사람이 이제 둘 다 행복해야 돼요. 한쪽만 행복하고 한쪽은 비참하다.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모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지는 않지만 살긴 같이 사는데, 만약에 한쪽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결혼입니다. 내가 참고 말지 뭐. 그렇게 50년 사는 거, 그건 실패한 결혼이죠. 뭐 참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우리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냐? 행복하기 위해서. 이건 둘 다 동등한 권한이 있어요. 그건 한쪽만 행복하고 한쪽만 힘든 거 아니에요. 둘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부부들에게 좀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이 시간 목사님, 저는 별로 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더 넘기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부부가 둘이서 대화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이거 해야 돼.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현재 자기가 별로 기쁨이 없다, 이 결혼 생활에.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란 말이에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둘이서 해결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이제 목회자를 찾아오는 거죠. 교육자가 괜히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다가 이건 내가 아무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풀려고 하다 더 싸움이, 더 확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럴 땐 같이 오세요. 제가 아무 누구라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그런 걸 제3자, 아니면 목회자 아니어도 좋은데 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가서 둘이 해결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둘이 안 하고 혼자 와서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소연하지 말고 해결하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만들거나 유대인을 만든 게 아니라 제3의 인간,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학생들 내가 여기까지만 더 얘기할게요. 부부한테 얘기해요.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이제 만약 남자의 경우는 내가 없어지고 아내 여성과 더불어 하나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결혼이지. 이전엔 내가 하나였잖아. 나였잖아. 내가 하나 맞죠? 나야. 이전엔 내가 한 몸이야.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상한 여인이 나랑 한 몸이야. 그 여인이 나야. 이 남자가 나라니까. 둘이 반반씩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제부터 남은 생 사는 거야. 부부라는 것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총각의 나. 그거를 아직도 믿고 있어요. 총각의 내가 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나가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전혀 새로운 존재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아내보고 따라오라 내 스타일대로, 아니면 또 어떤 센 자매가 형제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둘이 하나가 됐어요.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또 최근에 우리 결혼한 형제자매들, 이건 지금 총각된 나의 스타일로 나가는 건가, 아니 처녀된 내 스타일로 나갈까? 그게 아니라 다 없어졌어. 이제는 둘이어야만 하나야. 이제는 혼자 하나가 불가능해. 이제는 둘이어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 잘 모르죠?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알면 돼요. 그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목회자 찾아오세요. 자기 오히려 괜히 푼다고 더 완전 확전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찾아오시랍니다. 어쨌든 이 시간 정직하게 나 결혼 생활 행복하다 이래야 돼. 조금은 나 좀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속상하다, 이런 사람 오늘 저녁입니다. 또 이건 다음 기회에 이러지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부부가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맹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치고 있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상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지금 계속 이런 형식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에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세 번째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 33절부터 37절까지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맹세를 왜 하냐 그거예요. 너희가 자신이 없으니까 맹세하는 거지. 너희가 예를 들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해서 모든 사람이 신뢰한다면 그럼 굳이 이렇게 힘줘서 맹세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야, 이번엔 내가 뭐 아빠가 뭐 애한테도 이번에 내가 그냥 꼭 사올게. 이번에 꼭 사올게. 내가 뭐 출장 갔다 올 때 내가 선물 꼭 사올 거예요. 평소에 이제 안 샀으니까. 아내한테 내가 이번만큼 이번에 내가 꼭 하더니, 아니 다음에는 내가 진실로 내가 꼭 생일을 기억할게. 생일 기억 안 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바가지 기억. 다음엔 꼭 하게. 이런 건 다 자기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그럴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신뢰를 얻으면서 살아서 내가 한번 얘기하면 그건 늘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은, 여기서 금하는 것은 외식적인 맹세를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에서 그것을 네가 정말 한 것을 네가 안 봤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네 그래야죠. 아니면 결혼식장 같은 데서 결혼식 할 때 남편들이여 그대는 옆에 서 있는 이 자매를 뭐 그대의 아내로 삼기로 맹세하는 서약하느냐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네 그래야지. 자기의 그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가만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또 이런 외식적인 것들, 그리고 자꾸 근본적으로 우리가 맹세 안 해도 될 만큼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번 정도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내 말은 좀 어떻게 돼요? 내 말은. 나는 조용히 얘기해도 됩니까? 보통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이 많죠. 아주 그냥 확신에 찬 듯한 눈빛으로 얘기하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꾸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말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과 친구들이 어떻게 듣고 있으세요? 어떻게 듣고 있나요? 내가 한 말은 다 그냥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을 구차하게 사실 이번만큼은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건데 막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다 믿을 정도입니까? 특별히 결혼한 사람은 쉽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 말을 진짜 믿는지. 당신이 얘기한 건 100%, 당신이 얘기했으니까요. 100%겠지. 혹시 내 말을 한 60, 한 5%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내가 말하면, 에이, 저 여자는 또, 저 남자는 또,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내가 얘기하면, 에이, 네가 뭘, 혹시 그럽니까? 내 말은 지금 한 어느 정도의 그 순도를 지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 같은 거 수련회 문제 같은 것들. 내가 어떤 얘기했을 때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 이번에 수련회 꼭 갈게요. 이러면 그걸 그대로 목사님 믿습니까? 아니면 제 수련회 간다고 했으니까 쟤는 저 정도면 세모다. 이렇게 동그라미 쟤는 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혹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한 번 입 밖에 낸 거는 분명히 지키는 말이 정말 이 같은 말이라도 권위 있는 말이 있고 가벼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잘해. 그러나 한번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과연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겠는가? 내가 꼭 전화할게? 그럼 진짜 전화하는가? 네, 가겠습니다. 그럼 진짜 오는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기의 그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힘주어서 내가 꼭 이번만큼은 진짜입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삶 자체가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확실하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복에 관한 것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에게. 왜 이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이 법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당하면 화가 나니까 더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막 자기가 여기만 다쳤는데 막 상대방을 더 가격한다든가, 코가 다쳤는데 막 콧뿐만 아니라 눈도 막 다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걸 법정에서 어떤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이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라. 근데 이제 이걸 악용해서 꼭 반드시 상대방을 보복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안 갚음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면 되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저 오늘 세 번째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갚음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주님께서 실천 기준으로 오른밤 왼밤 오리가 하면 십리가 하고 이러한 것은 실천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아를 부정하라. 자기가 죽어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명령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른밤을 대면 왼밤. 이거 자신이 완전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묵묵히 모든 욕을 참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비난, 여러분 모욕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거 했을 때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때 자존심이 굉장히 쓰리단 말이죠. 배척당했을 때
주님 그걸 다 묵묵히 견디시고 대신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용서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그럼 보통 이건 안 갚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보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바보같이 그런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죠. 잘 죽입니다. 여기로 또한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 또 오리가 하는 게 심리,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그냥 뭐 돈도 벌 수 있는 사람, 일하기 싫어가지고 와갖고 돈 10만 원 주셔. 그러면 20만 원 줍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죠. 아니면 어떤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자, 괜히 이유도 없이 막 사람 패는 걸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막 두들겨 팰 때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럽니까 우리가? 오른팔 때문에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더 죄를 짓지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이 돈 벌 수 있다면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꾸고자 하는 자는 거절. 준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줘야죠. 결국 이것은 지금 요 특별히 요 뒷부분 또 40절부터 42절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는 특별히 우리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자처럼 좀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좀 천억을 얻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넉넉히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사람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아. 이 나그네께서 나 돈 없어도 괜찮고 뭐 학벌 없어도 괜찮고 좀 뭐 용모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만났는데 뭐 그래 너희들 좀 넉넉하게 그래 뭐 겉옷 가져가. 그냥 뭐 겉옷 가져가라 이거죠. 속옷 필요 겉옷도 주고 또 넉넉히 자기 시간도 마음도 재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념으로 다 줄 수 있어요. 뭐 내가 주님 만난 데나 영원한 천국 나그네 길에서 뭐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뭐 못 가질 수 있는데 난 주님 만났거든. 다 가져가. 그래 너희들 다 가져가.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 만나서 그 풍성한 삶을 진실로 느끼느냐 이거예요. 이건 어떤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니라 이미 마음 상태가 이미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뭐 나머지 이렇게 악착같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냥 베풀고 싶지. 그래 너 가져가. 그래 뭐 못 살아도 돼요. 너희들 잘 살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자세지. 요걸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오리면 심리 2배로라. 뭐든지 이런 거 할 땐 2배로 줘야 되고 겉옷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넉넉하게 다 가져 너희들. 니들 다 잘 되라 그래. 괜찮어. 다 나는 괜찮. 나는 뭐야. 나야 뭐 괜찮지. 니들만 다 잘 되면 좋은 거야. 뭐 돈이든 무슨 뭐 시간이든 에너지든 다 그렇게 요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끝으로 이제 43절부터 48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원수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러니 똑같은 형식이죠. 그동안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 원수 미워하라는 건 없었어요. 그들이 나온 그 랍비들이 전통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그런 멸망, 가나안인을 멸망시키는 뭐 이런 거라든가 다윗이 그 통치자로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악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저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유추해서 맞는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있을 당시의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스타일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해를 이 귀한 우리 이 태양, 이 햇볕, 사람들이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원래 생각은 선인한테만 비춰줘야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해야 되는데 악인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면 지역적으로 오지 뭐 저 악인과 선인 분포대에 따라 비가 오기도 안 옵니까? 여기도 비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지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쉬운 1단계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1단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그럴 사람이 농후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1단계 사랑. 아주 교회를 벌써 3년 5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가. 그냥 항상 1단계 사랑. 끼리끼리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이 죄인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죠? 교회 와서도 그냥 늘 자기 친한 사람만 무난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런 건 이방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원수에 대해, 원수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이 우리한테 잘못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오른밤 내 왼밤을 대주고 막 이러는 것, 요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런 사람조차도 품으라 이거예요. 사랑할 것을 명하신다. 그 정도가 돼야, 그 정도 돼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나한테 누가 그러면 해를 준 사람 있으면 관계 끊어버린다든가, 모른다 그러고, 그래, 아니 안 갚음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발전해서 그냥 참고 지내거나,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며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품을 만큼 돼야,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돼야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는 우리 하늘 아버지, 생명을 주는 거죠. 비와 해를 준다는 얘기. 여러분, 자기 지금까지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나는 꽤 친절한 사람이다. 혹시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류의 사랑은 그 47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끼리도 우정관계가 있고, 자기들도 좋은 관계 많이 누리며 살아요. 서로 연락도 하고 문안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고, 그거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와 나에게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인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힘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이게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 돼야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그렇게 고백해. 확실히 차이를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오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 두 부분,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기엔 너무나 높아. 뭐죠? 자가가 죽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죽어 있어.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이거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퍼뜨리고 원수며 박해하는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기에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건 너무나 고난도 기술이야.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거야. 이런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가서 막 세 바퀴인가 막 돌지 않습니까? 세 바퀴인가? 몇 바퀴 안 돼. 돌아. 그건 아무나 돕니까? 그런 스케이트 신었다고 돕니까? 벌써 확실한 차이를, 세계 최고는 이런 거구나. 그 한 바퀴 돌아서 세계 최고 되겠습니까? 한 바퀴 핑 돌고 자기도. 그건 누구나 해. 그건 조금만 배우면 애들 들어서 한 바퀴 돌아요. 저도 한 바퀴 돌리면 돌아요. 고난도 기술, 그래서 착지해서 딱 제대로 하는 거, 이 정도 돼야 이건 따라가기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바퀴 돌아서 세계 챔피언 되면 누구나 다 한 바퀴 돌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문안 인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여로 손잡고 찬양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한다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끼리는. 근데 막 그 원수, 나를 갖다가 증오하는 사람, 나의 악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갖다가 아주 노려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형제요 하고 껴안고 말이지. 이거는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고난도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럴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원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이런, 하여튼 그런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회사의 그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상관 중에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 잘 다닐 텐데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고난도 기술인 것을 즉각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몰라도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던 그 대상, 용서하기 싫은 사람, 떠올리기조차 아주 괴로워. 오늘 이 시간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4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졸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나를 괴롭게 했던 아주 생각이 싫은 그 얄밉고 증오, 그 사람 이제는 용서해 줄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는 자기 용서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길 가려고 그랬지만 이제 그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믿더라도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채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엉터리 신자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만약에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사람보다 과연 나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나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의 그 자라온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렇게 못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그 사람 자리에 놓아 보세요. 나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보다 훌륭하게 내가 했겠는가? 결국 성령의 능력 없이는 누구든지, 나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니까 다 그 사람이 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를 용서할 것을 스스로 그냥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은 원치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뭐 기뻤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 죽이게 됐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를 죽여야 될지 몰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의 자존심과 그동안의 억울함을 이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죽여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이름을 얘기하세요. 아무개를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깨달은 범위 내에서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악인에게도 또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심으로 내가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은 생 우리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지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에 그동안 쌓아놓은 사람, 내가 떠올리면 미움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